요한계시록 12장 찾으시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봉독합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가 널섰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신령한 영적 교회. 아멘. 요한계시록에서는 교회에 비밀이 있다고 말합니다. 교회에 무엇이 있다고? 비밀이 있다. 계시록 1장 20절에 교회에 비밀이 있는 걸 뭐라고 그랬느냐면 촛대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무슨 비밀? 촛대의 비밀. 자, 마지막 때에 이 교회에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무슨 비밀이냐면 하나는 신령한 영적 교회가 나온다는 것이고 하나는 음녀 교회가 나온다는 겁니다. 아멘. 자, 신령한 영적 교회는 오늘 본문 계시록 12장 1절로 6절에 나오는 교회고 음녀 교회는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3절에 나오는 교회입니다. 자, 신령한 영적 교회는 구원받을 교회고 음녀 교회는 심판받을 교회입니다. 자, 처음 들으시는 분은 어떻게 교회가 심판을 받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계시록 17장 1절로 3절에 보면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아멘. 그러니까 음녀 교회는 어떤 교회이기 때문에 그럼 심판을 받느냐면 이 음녀 교회는 다원주의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용공주의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혼합주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자유주의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원주의, 용공주의, 혼합주의, 자유주의. 왜 다원주의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니까 다원주의입니다. 왜 용공주의냐? 공산주의를 용납하니까 용공주의입니다. 왜 혼합주의냐? 모든 종교를 다 섞어놨으니까 혼합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대로 안 하고 마음대로 하니까 자유주의입니다. 이런 교회를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름하여 무슨 교회? 음녀교회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계시록 1장 20절에서 촛대의 비밀이라는 말은 마지막에 두 부류의 교회가 나온다는 겁니다. 아멘. 마지막에 두 부류의 교회가 나온다는 거예요. 장로교, 감리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자, 그러면 두 부류의 교회가 나온다는 말이 계시록에만 시작된 게 아니라
마태복음 3장 12절에 뭐라고 했느냐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른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두 부류 얘기죠. 알곡과 쭉정이 가른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에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모래 위에 세운 교회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세요. 알곡, 쭉정이, 또 반석, 모래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쭉 와서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1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두 남자, 두 여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남자가 밭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둔다.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둔다. 자, 그런데 버림받는 이 남자와 여자를 그동안 우리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그렇게 말했는데 밭을 갈았다, 매를 갈았다는 말은 다 함께 주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7장, 24장 이게 쭉 이어지는 이야기들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서는 무슨 얘기하냐?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아멘.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과 등불을 준비했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지 못해서 버림받았다. 아멘. 자, 그래 놓고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4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양과 염소라고 합니다. 아멘. 무엇과 무엇? 양과 염소. 자, 그럼 이게 전부 두 부류 얘기죠? 두 부류 얘기죠?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은혜 시대에서는 이렇게 양이냐 염소냐 따지지 않아요. 예? 예수 믿냐 안 믿냐를 따지지. 그렇죠? 근데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예수 믿냐 안 믿냐를 논하지 않고 안 믿는 사람이 이제 그때부터는 탈락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 중에서 양가 알곡이냐 쭉정이냐. 그 다음에 반석 위에 세웠냐 모래 위에 세웠냐. 반석 위에 세웠죠. 두 남자 두 여자 중에 데려갔냐 버려뒀냐. 데려가야죠. 자, 슬기롭냐 미련하냐. 슬기로워요. 이렇게 말하고 어느 쪽이냐 그럼 다 좋은 쪽 선택하는. 그건 희망사항이에요. 희망사항. 그죠? 자신의 희망사항. 그 다음에 양이냐 염소냐. 당연히 양이죠. 이렇게 쭉 이렇게 말해온 말씀이 계시록 1장 20절에 촛대의 비밀,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의 교회의 비밀이 있는데 그 교회를 좀 더 구체적으로 무슨 교회? 신령한 영적 교회, 음력 교회. 아멘. 그럼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교회 되면 안 돼? 음료 교회가 되면 안 되죠. 그리고 무슨 교회가 되면 안 되냐 그러면 음료 교회라고 해야지. 신령한 영적 교회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무슨 교회가 돼서는 안 돼. 네, 음료 교회가 돼. 자, 그러면 오늘 두 부류의 교회가 나온다는 것을 이제 마태복음 3장, 7장, 24장, 25장을 통해서 알게 됐죠. 아멘. 그런데 거기는 그냥 알곡, 쭉정이, 양, 염소 이렇게만 했지 그걸 구체적으로는 계시록에 와야 이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다 같이 계시록 1장
20절을 다 같이 찾아보세요. 아멘. 그럼 신령한 영적 교회는 자,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해를 입었다. 12별에 면류관을 썼다. 그 발 아래 달이 있다. 이런 말씀들을 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주목할 게 해, 별, 달이에요. 자, 별은 계시록 1장 20절에 하나님의 종을 말했어요. 아멘. 자, 그런데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12사도적인 신앙 사상을 가진 신령한 종을 말한 거예요. 신령한 종. 여기서 신령한 종이란 뭘 말하느냐면 벨릴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에요. 아멘. 뭘 전하는 종? 벨릴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에요. 아멘. 무슨 말씀을 전하는 종이 아니고 벨릴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 아니라 벨릴의 말씀을 전하는 종인데 이 종을 계시록 1장 2절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다 증거한 종. 무엇한 종? 다 증거한 종. 이런 종을 계시록 1장 20절에서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준다.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준다. 붙들리기를 원하는 분 아멘 하세요. 그런 종이 다니엘서 12장 3절에 주의 손에 붙들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 아멘. 그런 종은 이사야 41장 10절로 15절에 오른손으로 붙들어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로 쓰신다. 쓰시기를 원하면 아멘. 이런 종을 오늘 계시록 12장에서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자, 이런 종은 다시 말하면 이 시대의 신령한 종인데, 자, 여기서 신령하다고 하는 것은 방언이나 예언을 해서 신령한 게 아니라 말씀을 완벽하게 무장한 종. 그 완벽하게 무장했다는 것은 다 증거할 수 있어요. 자, 계시록 1장 2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하느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나의 본 것을 다 증거했다. 아멘. 자, 저는 일이 계속 나갈 수 없으니까 이걸 잠깐 지우겠습니다. 자, 계시록 1장 2절에 무엇한 종? 다 증거한 종. 자, 다 증거라는 말은 계시록 1장 2절에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가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다 증거. 말씀에 다 증거. 하나는,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다 증거. 또 자기의 본 것에 다 증거. 이렇게 세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해되셨죠? 계시록 1장 2절에 보면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나의 본 것을 다 증거했다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다 증거는 뭐냐면 된 일의 말씀, 될 일의 말씀에 다 증거예요. 아멘. 자, 된 일의 말씀을 증거하고 될 일의 말씀을 증거해야 이게 다 증거예요. 아멘. 우리는 된 일만 증거하고 될 일을 안 증거하면 이는 반쪽만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된 일의 말씀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또 요한 1서, 2서, 3서에서 된 일의 말씀을 증거했고, 아멘. 그 다음에 요한 계시록에 와서 뭘 증거해요? 될 일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사도 요한은 될 일의 하나님의 말씀을 다 증거했다. 다 증거했다. 아멘 하세요.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다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다 증거는 뭐냐? 자, 초림의 증거. 초림의 증거. 재림의 증거. 초림의 증거, 재림의 증거. 이 두 가지를 다 증거해야 다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초림의 증거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아멘.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그 말씀이 무엇 되셨다? 육신이 되셨다. 이걸 우리가 조직신학을 배울 때 뭘로 배웠어요? 도성인신으로 배웠단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는 신성 예수, 말씀이 육신이 되셨을 때는 인성 예수. 그걸 우리가 조직신학을 배울 때 첫머리에 나오는 게 도성인신의 진리잖아요. 아멘. 그걸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누구를 증거했어? 초림의 주를 증거했어. 그 다음에 재림의 주를 증거는 요한계시록 11장 12절에 공중에 오신 주님이 공중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듣고 순교자와 입맞은 종이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재림을 증거하면서 계시록 22장 20절에서 뭘 증거하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란 초림의 증거, 재림의 증거를 해야 이게 무슨 증거예요? 이게 다 증거예요. 다 증거. 그럼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증거하는 것이 다 증거냐? 자, 그 다음에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했는데 그럼 사도 요한이 본 것이 뭐냐? 요 답이 계시록 1장 20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계시록 1장 20절에 사도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이렇게 말하니까 사도 요한이 본 것은 별의 비밀과 촛대의 비밀이에요. 아멘. 자, 이것이 다 증거예요. 이것이 다 증거. 별의 비밀, 촛대의 비밀. 할렐루야. 자, 여기서 별의 비밀은 붙들린 별과 떨어진 별이 나온다는 거예요. 붙들린 별과 떨어진 별이 나온다는 게 비밀이에요. 아멘. 그리고 촛대의 비밀은 아까 신령한 영적 교회와 무슨 교회 나온다는 게 음료 교회 나온다는 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아멘. 이래서 12별의 멸류관을 썼다는 것은 이 다 증거하는 말씀을 무장한 종이 이 교회의 지도자예요. 아멘.
이런 종이 있는 교회가 무슨 교회다? 신령한 영적 교회. 이런 종이 있는 교회가 신령한 영적 교회다. 아멘. 자, 그래서 12별의 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줄여서 될 일의 말씀을 전하는 신령한 종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발 아래 달이 있다고 하는 것은 될 일의 말씀을 받는 신령한 성도가 있는 교회예요. 아멘. 그래서 이 별이나 달은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해요. 그렇죠? 해의 빛을 받아야 돼요. 그럼 여기 해를 입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햇빛 같은 예언의 말씀으로 무장한 교회. 아멘. 계시록 1장 1절로 3절. 자, 1장 1절에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해놓고 2절에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나의 본 것을 다 증거했다. 그래놓고 3절에 가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자, 그래서 이 신령한 영적 교회는 이 세 가지가 갖추어져야 돼. 뭐라고 해서 될 일의 말씀을, 즉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누가 있어야 돼? 신령한 종이 있어야 돼. 될 일의 말씀을 받는 신령한 성도가 있어야 돼. 그럼 교회는 주의 종과 성도가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런 교회는 햇빛 같은 예언의 말씀으로 무장한 교회예요. 교회가 해를 입었다는 것은 그런 말씀으로 무장을 했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무장된 그 교회는 하나님이 그 교회를 신령한 역사가 있게 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마지막에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보니까 그런 교회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어떻게 한다고? 다 졸며 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 가지를 갖춘 이 신령한 영적 교회는 그 다음 얘기가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말해요. 아이를 배워 해산하게 되매 애써 부르짖더라. 뭐하더라? 부르짖더라. 아이를 뱉다는 이 아이는 누구냐면 이 아이가 계시록 12장 5절에 무슨 아이야? 남자아이야. 남자아이. 이 남자아이는 누구냐면 12장 5절에 들림을 받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림을 받아 올라갈 남자아이기 때문에 이 남자아이는 계시록 11장 12절에서 들림을 받고 11장 12절에 들림 받는 걸 12장 5절에서 이걸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 사람이 누구냐? 11장 3절로 6절에서
다시 예언하던 종이에요. 다시 예언하던 종. 그럼 다시 예언을 누가 하냐?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애써 부르짖더라. 그럼 이 애써 부르짖는다는 게 뭐냐? 자, 보세요. 애써 부르짖는다는 것은 이사야 26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산기가 임박한 여인이 구로하는 것 같다. 아멘. 또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이 부르짖는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통 말해요. 어디 가세요? 나 오늘 좀 산에 가서 부르짖으려고. 큰 소리 지르는,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걸 부르짖는다고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산기가 임박한 여인이 구로하는 것 같이 애써서 부르짖는 거. 그럼 이 신령한 영적 교회는 뭐가 있는 교회? 간절한 기도가 있는 교회예요. 기도가 있는 교회. 여러분, 이 마지막에 신령한 영적 교회는 기도가 있는 교회라 해야 돼요. 기도가 있는 교회. 그런데 철야기도 없어지고 새벽기도 없어진 교회는 이 교회하고 상관없는 교회예요. 철야기. 그래서 말세에 신령한 영적 교회는 어떤 교회냐? 교회 전체가 간절한 기도가 있는 교회예요. 간절한 기도가 있는 교회. 간절한 기도가 있는 교회. 애써서 부르짖더라가 뭐라고요? 이 두 곳에 있는 성경 구절에 근거해서 애써서 부르짖더라는 말은 간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 그러면 생각나는 기도가 있죠. 누구의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의 기도.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는 기도. 그래서 기도 그러면 그 기도가 최고의 기도예요. 그 다음에 또 구약에서 생각나는 기도는 뭐냐? 무릎 사이에다가 머리를 집어넣고 7번 하는 기도. 누구의 기도? 나는 무릎 사이에 어떻게 머리가 들어갔는지 그 나이에 엘리야가 허리가 유연했다는 얘기. 오늘 집에 가갖고 무릎 사이에다가 무릎 꿇고 앉아서 머리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여기 들어가는 분은 내가 보기에는 한 분도 별로 없을 거예요. 쏙 들어가는 사람은 아주 배가 안 나오신 분. 자, 이것이 그래서 이 신령한 영적 교회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애써 부르짖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교회가 마태복음 24장 19절에 나오는데 이 해산하지 못하는 교회는 화를 당한다고 그런 거예요. 화를 당한다. 자, 마태복음 24장 19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것을 지금까지 사람들이 뭐냐? 난해한 구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난해한 구절. 자, 이사야 마태복음 24장 19절 아이 벤 자와 젖 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다고 합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세요. 다시 말하면 말세에 입맞은 종을 생산하지 못하는 교회가 화를 당한다 이런 거예요. 아멘. 이 남자아이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입맞은 종, 하나님의 입맞은 종을 말한 거예요. 자, 이런 교회가 무슨 교회다? 무슨 교회다? 신령한 영적 교회다. 아멘. 그래서 아이 벤 자, 젖 먹이는 자 뭐가 있다고? 화가 있다고 한 그 화가 계시록 8장 13절에 3대 화가 옵니다. 그래서 화가 있으리로다. 화가 3번 있다고 해서 이걸 3대 화라고 하는데 말세의 교회가
하나님의 입맞은 종을 생산하지 못하는 교회는 마지막에 화를 당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무슨 교회가 어쨌든 돼야 돼? 네, 신령한 영적 교회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시대의 비밀이에요. 아멘. 자, 신령한 영적 교회는 구원받을 교회로서 햇빛 같은 말씀을 무장하고 신령한 종이 나와서 될 일의 말씀을 외치고 신령한 성도가 나와서 될 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교회. 아멘. 자, 그러면 신령한 영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누구누구가 모이는 교회예요. 신령한 종과 신령한 성도가 존재하는 교회죠. 아멘. 자, 신령한 종과 신령한 성도가 존재하고, 그런 교회는 무슨 말씀이 있어? 신령한 말씀이 있어. 신령한 말씀은 뭐라고요? 예언의 말씀, 될 일의 말씀. 자, 이런 교회는 종과 성도가 무엇을 해? 간절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누구도 종도 성도도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없는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 지금 기도를 점점 잘합니까? 못합니까? 점점 잘해요? 못해요? 못한다는 게 이게 문제는. 신령한 영적 교회로서 이 자격 미달이에요. 자격.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기도하는 교회가 돼요. 그럼 이 기도하는 교회를 누가 만들어가냐? 주의 종이 만들어가요. 교회를 먹자판, 놀자판, 이렇게 몰고 가면 안 돼요. 교회를 기도판으로 몰고 가요. 아멘 안 하시는 분?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 그래서 기도하는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신령한 영적 교회는 신령한 종이 있어서 신령한 말씀을 전하고, 신령한 성도가 있어서 신령한 말씀을 받고, 신령한 종과 성도가 뭘 해? 간절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간절한 기도. 자, 이런 조건을 갖춘 교회라야 이 교회를 뭐라고 한다? 신령한 영적 교회라고 한다. 아멘. 자, 신령한 영적 교회는 어떤 교회다? 신령한 말씀을 전하는 종, 신령한 말씀을 받는 성도가 있어서 그 종과 성도가 함께 무엇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자, 그 다음 무슨 얘기가 여기 나오냐면,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읽은 내용이 이거죠? 아, 그래 안 그래요? 자, 3절로 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계시록 12장 3절로 4절 읽으세요. 자, 보세요. 자,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한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럼 보세요. 용이 누구냐? 용의 정체. 용은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용은 뭐라고 했냐면 옛뱀, 마귀, 사단이라고 그랬어요. 용은 옛뱀, 마귀, 사단. 아멘. 용은 옛뱀, 마귀, 사단이에요. 자, 이 용이 옛뱀, 마귀, 사단이에요. 이 마귀 사단이 신령한 영적 교회 앞에서 딱 이렇게 있으니까
이 여자가 영적 압박을 받겠나요? 안 받겠나요? 받죠? 받습니다. 그래서 이 용은 두 가지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여자를 해하려고 하고 남자아이는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자, 위기를 만났죠. 그렇죠? 그런데 이 여자는, 여자 얘기 잠깐 두고, 이 아이는 5절에 보니까 낳자마자 하늘로 올려갑니다. 올라가더라가 아니고 올려가더라예요. 하나님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예요. 이게 뭐냐? 이게 들림 받는 거예요. 들림. 이 일이 어디서 이루어졌냐면, 이게 지금 계시록 12장 5절 이야기죠. 5절 이야기죠. 근데 이 이야기가 어디서 이루어졌냐면 계시록 11장 12절에서 이루어진 이야기예요. 이미 어디 올라갔냐면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들림을 받아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자, 잘 적어놨다 집에 가서 보세요. 그럼 이 11장 12절에 들림 받는 이 사건은 이미 어디서 바울이 예언했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 그리고 고린도 전서 15장 51절로 54절에서 이미 예언했어요.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세요. 아멘.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자는 자를 깨운다. 자는 자. 순교자가 살아나고 인맞은 종은 변화가 되는데, 죽었던 순교자는 부활체로 살아나고 인맞은 종은 변화체로 이 몸이 회복되면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을 입는다. 이런 사람들이 11장 12절에 와서 들림 받는 일을 12장 5절에 반복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늘로 올라가는 이 남자아이는 누구를 말한 거냐면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에요. 하나님의 인맞은 종 얼마? 14만 4천을 말한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하늘로 올려가더라. 그러면 용이 이 아이를 삼키려고 했지만 용이 잡아먹었나요? 못 잡아먹었나요? 못 잡아먹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되는 건, 말세에 하나님이 사명이 있는 종으로 쓰실 종은 용의 참소나 역사는 있지만 피해는 받지 않는다. 자, 그래서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남자아이는 삼키려고 하니까 하늘로 오르륵 올라가 버리네. 아멘. 근데 이 여자는 용이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이 여자는 계시록 12장 6절, 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에 독수리의 두 날개를 타고, 그럽니다. 독수리의 두 날개를 타고 어디로 달아나느냐면 예비처라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아멘. 예비처. 자, 그래서 마지막에는 5절같이 들림받는 남자아이와 어디로 도망가는, 예비처로 도망가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를 뭐라고 한다고? 신령한 영적 교회라고 합니다. 아멘. 자, 12장 13절로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자, 아까 신령한 영적 교회는 누가 모인 교회라고? 자, 신령한 영적 교회는 신령한 종과 신령한 성도라고 그랬죠? 자, 잘 들어보세요. 자, 그럼 신령한 종을, 종 이야기가 뭐냐면 계시록 7장 1절로 8절에 하나님의 인맞은 종, 인맞은 종 얼마? 14만 4천을 말한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 얘기가 계시록 12장 5절에 와서는 누구 아이? 이게 남자 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이 남자 아이를 하늘로 올려가더라.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12장 5절의 남자아이는 하나님의 인맞은 종, 그를 신령한 종이라고 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그럼 신령한 성도는 누구를 말하느냐면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 이게 누구냐면 흰 옷 입은 무리, 흰 옷 입은 무리란 말이에요. 아멘. 자, 흰 옷 입은 무리가 얼만큼? 능히 셀 수 없는 무리. 자, 이들은 계시록 12장 6절, 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에 어디로 들어가? 예비처로 피한다. 예비처로 피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연결을 지어주면 여러분이 정립이 딱 될 거예요. 자, 그럼 신령한 영적 교회는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신령한 종과 신령한 성도. 아멘. 여기서 신령한 종이라고 하는 건 계시록 7장 1절로 8절에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 그걸 계시록 12장 5절에 누구? 남자아이. 하늘로 올려가는 남자아이. 아멘. 그럼 이건 뭐 받는 거예요? 들림 받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신령한 영적 교회 안에 성도는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은 흰옷 입은 무리. 이 흰옷 입은 무리는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무엇 난 사람? 거듭난 사람. 거듭남을 체험한 사람. 아멘.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 예비처로 가는 거예요. 예비처로. 자, 이것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질 예언이에요. 우리 시대에 이루어질 예언. 자, 그럼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가기를 원해요? 자, 우선 우리는 음녀교회로 가면 안 되고 신령한 영적 교회로 가야 되겠죠? 자, 그럼 신령한 영적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누가 돼야 돼요? 신령한 종. 여기서 신령한 종, 이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인맞은 종인데 이는 목사님이나 장로님을 가리킨 거 아니에요. 목사님, 장로님을 가리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아야 돼요. 그 맞는 사람이 누가 되냐? 종이 되는 거예요.
이 여기서 말하는 종이라는 개념은 저분이 그 사람을 자기의 종으로 인정해야 돼요. 자기의, 너는 나의 종이다, 이렇게 인정해야 돼요. 아멘? 인정 못 받으면 종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마지막에 남자아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인맞은 종이 무엇할 때, 다시 예언할 때 이 신혼 입은 무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과 성도는 다 누구의 피해를 안 받아? 용의 역사는 있는데, 용이 역사는 해요. 용이 역사는 해요. 그런데 피해는 없어. 피해는. 따라하세요. 용의 역사는 있지만 피해는 없다. 여기 말하는 신령한 종과 신령한 성도는 피해가 없어요. 그러면 누가 피해를 받느냐? 잘 들어보세요. 자, 계시록 12장 3절로 4절에서 누가 피해를 받느냐? 떨어진 별이. 자, 계시록 12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용의 꼬리로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렇게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나오죠? 자, 그래서 이래서 별 얼마가 떨어져? 3분의 1이 떨어진다. 그래서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러면 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들 3분의 1이 떨어진다. 겁 안 내네요. 여러분, 우리가 떨어진다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떨어진 별을 제가 꼭 집어서 말한다면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 떨어져. 자, 떨어진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끝이 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끝이 난 종이 떨어진 별이에요. 그러면 계시록 12장 3절로 4절에 별이 3분의 1이 떨어진다, 땅에 떨어진다는 말씀이 어디 와서 이루어지냐면 계시록 9장 1절로 2절에 여기 땅에 떨어진 별이 나오죠. 자, 계시록 9장 1절로 2절. 자, 다 같이 읽으세요. 자, 거기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나오죠. 그러니까 12장 3절로 4절에 별 3분의 1이 어디에? 땅에 떨어진다는 이 말이 이 말씀과 짝을 이루는. 그러면 무슨 말이냐? 3명 중에 1명은 떨어진다. 그럼 여기서 떨어지는 별이, 잘 들어보세요. 이 남자아이 인맞은 종일까요? 아닐까요? 대답 못하지. 이 남자아이가 떨어지는 거요? 아니요. 아까 용의 역사는 있지만 피해는 없잖아요. 돌림받아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인맞은 종도 아니고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외칠 때 나온 흰옷 입은 무리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제3의 주의 종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종들이 누구냐? 기존에 있던 종들이에요. 이게 뭐냐? 소위 은혜시대 종들이란 말이에요. 뭘 전하던 종들? 된 일의 말씀을 전하던 종들 3분의 1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3분의 1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누구냐? 기존에 있던 은혜시대 종들, 된 일의 말씀을 전하던 종들이 3분의 1이 떨어져요. 왜 그럼 말세의 종은 안 떨어진다고 저렇게 말하냐? 지가 말세 종이니까 그러지. 이렇게 생각 오해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한편에서 이런 종들이 떨어지는데 말세의 종은 지금 나오는 거예요. 에?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아이를 지금 여자가 지금 낳잖아요. 낳고 이 종들은 본래 있었고. 알아들으셨어요?
막 나왔어. 금방 나왔는데 용이 잡아먹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피해 안 받죠? 여기서 3분의 1이라고 하는 건 된 일의 말씀을 전하던 종들 3분의 1. 그런데 지금까지 별로 한 것도 없는 종들은 떨어질 것도 없어. 떨어질 것도 없어. 자, 보세요. 떨어진다는 의미는 올라갔어야 떨어지지. 맞아요, 안 맞아요? 올라간 일이 없는데 뭘 떨어져? 떨어지고 자시고 할 것도 또 없어. 올라간 일도 없고 내려간 일도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걱정 안 해도 돼. 자, 그 다음에 말세에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은 지금까지 누가 안 알아주고 막 애를 써도 안 돼. 그런 종들을 하나님이 마지막에 쓰시는 거죠. 자, 이래서 떨어진 별 3분의 1. 자, 용이 자 보세요. 남자아이를 삼키려고 하니까 호로록 올라가 버리네. 돌아서서 여자를 어떻게 해버리려고 하니까 휙 예비처럼 도망가 버리네. 열나요 안 나요? 열나죠. 그러니까 냅다 꼬리로 하늘별 3분의 1에다 분풀이를 해서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다 확 던져버린. 그래서 별 3분의 1 종들이 떨어진 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용이 화가 안 풀리니까 용이 분내어 돌아가서. 자, 이번에 이제 화풀이 하는 거 하나 더 하고 마칠게요. 계시록 12장 17절 다 같이 찾아요. 자, 다 같이 읽어보세요. 자,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렇게 나오죠? 그럼 그 여자는 누구예요? 예비초로 들어간 이 교회. 이 교회. 앞에 예비초 얘기 끝났죠. 12장 16절에. 그렇죠? 끝나고 용이 여자를 물에 떠내려 보내려고 물을 강같이 토했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 땅이 입을 벌려 여자를 도와 물을 삼키니 예비초로 용이 못 들어가. 그러니까 이 용이 분내어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구냐? 뭐라고 했냐? 하나님의 계명도 지키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또 예수의 증거도 있는, 싸우려고 바다의 모래 위에 섰더라. 나오죠? 나오죠? 자, 그럼 이게 예수 믿는 사람, 믿었던 사람이 안 믿었던 사람. 이것을 예수 믿었다 하면 안 되고 이걸 잘못 믿은 교회. 아멘. 무슨 교회? 잘못 믿은 교회. 자, 아까 교회를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마태복음 3장 12절. 알곡이 못되고 쭉정이 된 교회. 맞아요 안 맞아요? 쭉정이 된 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마태복음 7장 24절로 26절로 27절이죠. 26절로 27절. 못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 24절로 25절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이니까.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1절. 누구? 아니, 자, 버려둔 남자, 버려둔 여자. 아멘. 버려둔 남자, 버려둔 여자. 또 누구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어떤 여자? 미련한 5 여자. 자,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4절. 염소된 교회. 아멘. 이런 교회가 계시록
12장 17절에 와서 그 여자의 무슨 자손? 남은 자손. 다시 말하면 들림 받지도 못하고 어디도 못 간, 예비처로도 못 간 교회. 그 교회를, 잘못 믿은 이 교회를 계시록 17장 1절로 3절에 무슨 교회? 무슨 교회? 이게 음료교회란 말이에요. 음료교회. 이 음료교회가 바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이 교회를 다니엘서 7장 25절, 다니엘서 9장 27절, 계시록 11장 2절, 이게 계시록 13장 4절로 6절에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더라. 계시록 13장을 찾으세요. 계시록 13장. 자, 11장부터 한번 보세요. 자, 다니엘서 7장 25절 적었죠? 다니엘서 9장 27절, 계시록 11장 2절. 자, 계시록 11장 2절. 이게 다 읽으면 좋은데 많이 시간이 가니까 계시록 11장 2절. 이방인에게 주어 청량받지 못한 자를 42달 동안 짓밟히게 한다. 그 말씀이 어디 가서 이루어지냐? 계시록 13장 4절로 6절에 가서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 자, 13장 4절로 6절. 자, 짐승이 누구와 싸워? 성도들과 싸워. 성도들과 싸운다는 말 없어요? 자, 7절이네요. 자, 7절. 자, 5절에 보니까 42달 얘기 나오죠. 자, 성도들과 싸워서 42달 동안 누구의 통치를 받게 해요? 짐승의 통치를 받게. 그래서 13장 여기 4절로 6절을 4절로 7절로 고쳐주세요. 여기서 말한 성도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계명도 있고 무엇도 있어? 예수의 증거도 있는데 들림받지도 못하고 예비처로도 못 가고 그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이 땅에 남아서 음료교회로 잘못 믿은 이들이 이제 짐승으로부터 뭘 받게 되는 거예요? 666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그림이 이럴 때 이제 필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주님이 오시 공중을 보좌에서 공중을 경유해서 지상에 오시는데 주님이 공중에 오시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초림의 주가 오실 때도 세례 요한을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보내서 자, 초림의 주가 오시는 걸 알렸죠? 알렸죠? 자, 재림의 주도 어느 날 갑자기 도적같이 오시지 않아요. 그는 마태복음 24장에 도적같이라고 썼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에 보면 빛의 아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지 못하리니. 도적같이 이르지 못하리니. 그러면 어떤 말이 틀렸냐? 틀린 게 아니에요. 빛의 아들에게는 도적같이 못 오시지만 빛의 아들이 못된 사람한테는 도적같이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계가 어두운 사람에게는 도적같이 오고 영계가 열린 사람에게는 도적같이 오시지 않아요. 될 일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도적같이 오고 될 일의 말씀을 아는 사람, 외치는 사람한테는 도적같이 오시지 못해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뭐 도적이 가지 도적같이 오게? 그렇죠? 예수님이 도적질하러 오는 것도 아닌데
뭐가 답답해서 이 세계가 다 그분의 것인데 누가 무서워서 가만히 도둑놈 담 넘어가듯이 그러겠어요. 그렇죠? 당당하게 오시는 거예요. 당당하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신다고 3년 반 동안 외치는 거예요. 그 외치는 기간이 3년 반 1260일. 외치는 종이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 아멘. 외치는 목적은 주의 재림이 온다고 전 세계를 회개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때에 신혼 입은 무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신혼 입은 무리와 인맞은 종이 합하여진 교회가 훌륭한 영적 교회인 거예요. 이제 정리가 되죠? 이러면 이게 정리가 딱 되는 사람은 정립이 되는 거고, 이 말씀은 정립이 돼야 입으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구슬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서말같이 알아도 이렇게 꿰지 못하면 벙어리 냉가슴 앓듯 머리는 빤한데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안 돼서 그러냐? 정립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그런 사람은 그래서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예언을 하는 종, 다시 예언할 때 따라 나오는 성도, 이게 합하여진 걸 신령한 영적 교회라고 해요. 자, 그래서 5개월 환란이 닥치면 다시 예언하던 종들이 예비처를 발견하고 신혼 입은 무리들을 어디로 데려가? 예비처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예비처로 들어가. 예비처로 갈 사람 가고 돌아서면 인맞은 종이 이제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었다가 3일 반 후에 생기가 들어와서 인맞은 종이 살아나기 직전에 순교자가 살아나고 인맞은 종이 살아나는데 계시록 1장 11절에 생기가 들어와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순교자는 부활체, 인맞은 종은 변화체. 아멘. 계시록 11장 12절에 이리로 올라오라. 그 말씀이 12장 5절과 같은 이야기예요. 오늘 12장 5절 공부했죠? 남자아이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공중으로 끌어올려. 아멘. 올려가더라. 끌어올려. 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불러올리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힘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면 이 몸이 붕 떠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들림 받을 사람 들림 받고 예비처로 갈 사람 가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떨어진 별은 지금부터 나와요. 지금부터 계속 떨어져. 얼마를 채울 때까지 3분의 1. 3명 중에 1명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주의 종들이 회개하고 바로 서기보다는 나빠질 확률이 성경대로라면 훨씬 많아. 훨씬 많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떻게 살아야 돼? 회개! 특별히 2015년도에는 눈만 감으면 회개하세요. 눈 뜨면 회개하세요. 회개하는 길이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떨어진 별이 나오는데 계속 떨어져. 자, 그런가 하면 예비처로 가지 못한 사람들이 남아서 믿지 않은 사람과 잘못 믿은 사람들이 6번째 나팔 불고 유프라데 전쟁에서 3분의 1이 다 죽어버려. 그리고 남은 사람 3분의 2가 이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가서 말하는 우상에게 절하게 되고 이마와 오른손에다가 짐승의 표를 받고 나중에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미래가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이 말씀을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는 여기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이런 미래, 가장 가까운 미래는 이 민족의 환난 그리고 시온의 성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이 나오는 시대예요. 그리고 한편에는 무슨 종들이 나와? 떨어진 별 3분의 1이 앞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 영향을 받겠나요? 안 받겠나요? 받아요? 안 받아요?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분의 말씀과 진리에 붙들립시다.